네,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다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비유와 조사심판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못 나와도 제가 계속 팟빵에 말씀을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미리 들으시면 좀 이어지는 스토리를 이해하실 것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오늘부터 할 것은 11절입니다. 10절까지는 제가 다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들어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예복 심사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을 다 청한 다음에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예복을 입었던 사람들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도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요, 의인들의 조사심판에 대해서 조사심판이 왜 예복심사와 연관이 있고 조사심판이 왜 복음제에 대해서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인들의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인 예복을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이 내리고 재림이 있은 다음에는 악인들의 조사심판은 따로 하늘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예복에 보면 가로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난히 파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티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차림을 준비하죠. 그래서 다 정장을 입는 자리인데 혼자 막 청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가면 되게 쑥스럽죠. 반대로 되게 편안한 자리인데 혼자 정장 입고 나도 되게 쑥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은 임금이 손수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주최 측, 즉 임금, 왕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들어온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복을 입어야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안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예복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럼 그 거절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예복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옷이 예복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동료 손님들이 보고 탐복하게 하는 열망으로 준비한 값비싼 새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 본인이 준비한 옷이 더 예쁘다는 겁니다. 더 멋있고 더 좋기 때문에 저건 별로야 하고는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옷은 뭘 상징합니까?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품성을 표상합니다. 실물교 310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품성을 받았느냐 아니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느냐 그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품성을 갖고 있느냐가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없고를 판가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성경은 옷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의해도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가죽옷부터 계시록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의복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뭔가 덕을 쌓고 수행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종교가 아니고 완전한 삶의 변화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돌을 아무리 갈아도 보석이 될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거의 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마음도 없고 또 따르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의 본성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이 남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부전선지자 73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기독교 외의 대부분의 이방 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뭔가 수행을 하면 변화될 수 있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종로의 계단 18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킨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입니다. 오늘날의 치명적 오류가 무엇인가?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좋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오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헌금 많이 내고 뭔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참선하고 수행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행동이나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 해야 되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법은 기별 1권 343페이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라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러니까 나 전도 몇 명 했어요. 저 교회 몇 개 세웠고 수십 명 침례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의지하면 치명적인 기만으로 멸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이 뜻을 이해하려면 그대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언쟁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밝히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수만 명의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즉 선을 행하는 것 그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행이 전혀 무가치한 죄 가운데 처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죄수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안에서 열심히 법을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면 거기서 뭐라고 불리죠? 모범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모범수에 불과하지 절대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선행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성경 몇 번 읽었다, 예언의 몇 번 읽었다, 헌금 얼마큼 했다, 안식일 준수한다, 또는 채식한다 등등 그런 것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344페이지에 보면 잘 보세요.
참된 신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복 기도하고 참회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잊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되게 기도하고 예배드릴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착복 또는 착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내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이야기는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의 옷은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고 있으신가요? 진물교 3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순결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 태초에 가장 처음에 입었던 옷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의의 옷, 빛의 흰 두루마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뭐였죠?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였습니까? 아, 내가 지금 벗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게 됩니다. 즉 죄를 졌습니다. 생명이 없어졌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 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옷을 주셔야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뭇잎을 입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귀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양이 가죽을 벗기면 양이 죽어야 살아요? 죽죠? 이 가죽옷은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해서 만든 옷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고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 신학교회나 구약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론은 바로 이 옷에 관한 곳이었습니다. 두 종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 무화과 나뭇잎 옷.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 이 두 옷 중에 하나를 우리 모두는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혀주신 옷이 있고 스스로 입은 옷이 있습니다. 입혀주신 옷은 가죽 옷이고요.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을 한다면 입혀주신 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입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입혀주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가 만들어주고 누구로부터 선물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유 가운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 지가 만든, 즉 자기가 만든 옷이 더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구나 자신이 손수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가 많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저 가진 거 많아요. 이만하면 됐죠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안 입으면 하늘에 못 가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옷 입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옷 벗고 있어. 네 벌거벗고 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시나요?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고 행위의 옷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은 남의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옷을 사기 위한 화폐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사서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그러면 그 옷을 구입할 수 있는 돈, 화폐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옷을 선물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죠? 이 화폐는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드리면, 죄된 마음을 드리면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정령기단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된 마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화폐예요. 그걸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잖아요. 날마다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시므기서 311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서 완벽한 품성을 이룩하셨습니다. 그쵸? 그건 예수님 품성이잖아요. 그 품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교회증언 4권 88페이지입니다.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죄를 드리고 의를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이러한 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식일 충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건강법칙 개혁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선행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때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착복의 종교입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답니다. 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평강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아직 입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면 그의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지금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셔야 내가 지금 그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불안하고 힘드시다면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가르포문 기별 352페이지입니다. 불쌍하고 죄로 병들었으며 실망한 영혼들이여 바라보고 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보좌 선지자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부활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재림 준비입니다. 우리 요것만 된다면 야곱의 환란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든 칠장이 오든 전혀 걱정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흠없는 품성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소망 55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자복하고 완벽하게 드릴 때에만 그의 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는데요. 그 거룩함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기 포인트는 전체입니다. 그리고 완전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자아를 복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동안 품성변화 또는 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 요거였습니다. 품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 즉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즉 하늘 갈 때 품성 가져가니까 품성 변화해야 된다, 품성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거 수도 없이 저도 얘기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품성을 우리는 지금 정말로 변화됐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우리 재림교회로서 어떤 교파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원래 성격이 이래요. 전 원래 성격이 급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비록 화를 버럭 내지만 뒤끝은 없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원래 이렇다. 나는 원래 이래서 잘 안 바뀐다라고 혹시 변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사단이 좋아한답니다. 시대소망 311페이지입니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 전 원래 이래가지고요. 그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한 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거룩한 기질,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지. 저 원래 이래가지고 좀 아직 멀었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포문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찾은 구절인데요. 그대가 키가 커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히는지는 모르나 이 건물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어린아이에게나 어울릴 기질, 습관 및 품성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만일 그대가 의혹, 비판, 급한 성미 및 자존심 등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 즉 혼인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배틀로 짠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영혼들을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의 불신의 누룩, 그대의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대의 비난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상호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흠을 낼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즉 하늘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없다.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중요합니다.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세계의 질서,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그대의 목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복종하라.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라. 결국 그 혼인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추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방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추방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놀라운 옷을 입고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마지막 봉사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에 추방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매일매일 재림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그래서 오늘이건 내일이건 언제나 예수님이 올지라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그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품성, 주님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 거룩한 재림의 날에 다 구원받아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